기도드리고 시작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울 때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 우리가 주의 진리 안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이 오늘도 주의 진리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셔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채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15절부터 20절. 몇 장이요? 7장,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15절부터 20절. 7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찢겨 불에 던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7장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7장의 이제 시작이 비판하지 마라라는 말에서 시작을 했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좁은 문이라는 말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했어요. 좁은 문, 좁은 길, 이랬죠. 뭐라고 그랬죠? 좁은 길의 핵심이 예수님이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우리가 비유해 보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바늘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유한 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얘기할 때 이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부자면 천국에 못 간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을 듣고 제일 큰 질문이 뭐였냐면, 아니 부자가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갑니까? 라는 말이에요. 왜요? 부자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들의 개념에서는 복을 받은 자. 그런데 복 받은 사람이 못 들어가면 뭐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는 할 것도 없잖아요. 또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은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 이따가 다시 또 우리 돌아올 테니까 다시 가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주님이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야기를 하시느냐? 부를 쫓는 자들이 넓은 길이라는 말이에요. 넓은 길은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보면 부여를 복으로 주셨다 그래요. 그렇죠? 복으로 주셨다 그래요. 그러면 복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주셔서 받는 거예요. 주셔서 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떤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죠. 그렇지? 돈과의 관계가 좋으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물질이 상징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물질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 풍요, 넉넉함, 이런 거예요. 넉넉함. 그러면 이런 부여와 풍요와 넉넉함의 의미를 그러면 예수님으로 왔을 때는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것은 생명이라고 얘기했네요. 생명. 생명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마르지 않는 물. 또는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 그쵸? 내 피, 피를 마셔라. 이거 뭐예요? 영원한 양식. 영원한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이 땅의 물질에 대한 염려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누리는 안식이 부여해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와보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가난, 어려움, 뭐 고난 이런 것들이 더 이상은 우리에게 복이 아닌 이유가 아니에요. 왜요? 이미 이 안식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안식에 들어온 사람들의 문제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인의 문제예요. 누가 주인인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신났어요. 그런데 오늘 고발이 들어왔어요. 제가 잘못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 조사도 안 했는데 야, 그러더니 계산 다 해와. 그리고 너는 다시는 일을 못할 거야. 하고 딱 끊어버리셔요. 그러니까 종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종이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 이게 내게 하나도 없구나. 내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갖고 있고 쓰고 있고 누리고 있으니까 이게 누구 같아요? 다 내 것 같아요. 왜? 내가 사인하고 내가 주고 내가 받고 뭐 이러니까 다 내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언제 알까요? 죽을 때. 그렇죠. 죽음이 눈앞에 와보니까 이게 내 게 아니야. 내가 가지고 가려고 해도 못 가지고 가. 맞아요. 그냥 억지로 내가 무덤에 집어넣어도 그 무덤을 다 파헤쳐서 그것만 또 가지고 가. 차라리 가난한 사람의 무덤은 남아나서 있는데 부자의 무덤은 남아있지도 못해.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소유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인간은 참 미련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유가 누군지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주인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 그러면 주인과 나와의 관계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죠? 자녀와 아버지. 그렇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이걸 다른 말로 했을 때 사랑의 관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얘기하는 이유는 사랑의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되면 다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것이 어차피 내 것이 될 테니까 내가 주인 노릇 할게요.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놓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 건 다 내 거니까 내 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순간에 뭐가 깨지냐면 관계가 깨진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관계가. 그러니까 관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물질의 모든 것들이 움직여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지켜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또 인도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반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와서 뭐 밥 줘, 뭐 돈 줘, 뭐 옷도 사줘, 뭐 별거 다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가 뭐 맡겨놓은 것처럼 그래요. 그러면 갖고 가는 이제 어머니들이나 아버지가 좀 힘이 들면 야 네가 나한테 뭘 맡겨놨냐? 근데 이러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닌데 당연히 그런 것처럼 얘기해요.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아이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치 자기 것처럼 내가 맡겨놓은 거 빨리 주세요. 이러면 금방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철저했다.
한 번도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깨트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살다가 관계 속에서 삶을 맞춰요. 그런데 그 살다가 마치는 관계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걸 정리하면서 뭐라냐면 자,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결국 거기까지 간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것으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중간에 하셨던 모든 일들은 뭐냐? 그게 다 아버지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남아있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리고 사시는 것, 그리고 죽으시는 것. 이 과정이 아버지의 일로 이 땅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비밀과 같은 일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아버지께서 이 일을 하시느냐?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누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즉 우리 아버지. 네, 우리 아버지. 네,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우리죠. 우리가 우리예요. 이렇게 히브리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우리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말미암은 자에게는 난리를 원하게 들어가시는 못해 저에게 원하는 절세를 고난을 말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도다. 여기 보니까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이가 그로 말미암은 이가 즉 만물을 만들고 만물로 말미암은 이 말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지금 많은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만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많은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에 합당하도다. 그래서 그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서 합당하게 하셔야 된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고난에 있는데 예수님만 배부른 자리에 있다가 혼자 쓱 들어가면서 니들도 들어와.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뭐랑 똑같으냐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예를 들면 IQ가 좋아. 그래갖고 뭐 메모리 하는데 아주 뛰어나요. 그냥 한번 쫙 읽고 다 외웠어. 그리고 자기는 다 외웠으니까 다른 사람 보러 니들도 1초면 다 외우지? 1초 만에 외우고 따라와.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못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IQ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가 좋아도 뭐예요? 그 좋은 머리로 야 니들 그것도 못해 이러려고 쓰는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까에 머리를 써야 돼. 그죠? 나 잘났다고 하는데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에 머리를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롭고 온전하신 분인데 구원의 장치자인데 그분이 그 구원의 장치를 하시는 과정 속에서 구원의 핵심이 뭐냐? 자기 혼자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14절. 그래서 자녀들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예수님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에게 자비하고 신실한 분의 제사장이세요. 백성의 죄를 속량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일인데 죄를 속량하시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 길을 가셨느냐? 우리와 똑같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혈과 육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그걸 가지고 살아보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은 시험에 안 들고 모든 죄를 짓지 않고 그 모든 걸 이겨나가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니까
넌 그것도 못하니?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설교 시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 물어본 거예요. 그쵸? 자, 네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네? 그것도 한 번 물어봐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넘어가면 되는데 3번씩이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뭐예요? 콕콕 찌르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 같으면 베드로는 착해서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사랑이에요? 하고 물어봤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뭐 사랑의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콕콕 찌르는 예수님 그건 사랑이에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여기에 있다가 없어졌어요, 저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지고 와서 어떤 걸 느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되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모세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 제가 자주 하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화를 내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리고 한번 그냥 하다가 자기도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까먹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를 하나님이 처음 부를 때 모세가 하나님 부르시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아니요. 신기한 걸 구경하러 왔다가 하나님 말씀하니까 하나님 그냥 뭐 신기한 거 보이는 거로 끝났으면 괜찮았을 텐데 자꾸 나보러 뭘 하라고 하니까 아니 나 못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거기서 도망쳐 나와서 이렇게 사는 것도 다행인데 다시 그 호랑이 물로 들어가라고요? 나 죽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랑 함께 그쵸? 내가 너랑 같이 갈 거야. 혼자 보내지 않아. 그래도 모세가 안 믿으니까 그 다음에 아론도 있잖아. 그래도 뭐 안 들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막 죽여버릴까? 그러신 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 아내가 얼른 그의 아들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저 사람이 내 피난편입니다 이래요. 그 말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가 할례를 행함으로 몸에 간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지냈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언약 같은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서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의 언약부터 자기가 다시 갱신을 해야죠. 자기가 안 했던 언약을. 그런데 그걸 다 팽개쳐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뭘 안 했냐면 할례를 안 했다고 그래요. 할례. 왜요?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할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에서 다시 지나가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뭐예요? 그들을 할례를 행하게 해요. 바꾸고 말하면 나온 사람들도 죽었지만 그들이 그 광야 숲에서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잊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다시 기억해야 돼. 몸에 새겨야 돼. 잊으면 안 돼.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잊어버렸고 자기도 안 믿었고 자기도 안 한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막 이러니까 그때 가서야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 보고 자기가 화를 냈다? 그 말은 뭐예요? 개구리가 올챙이죠? 생각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린 다 그래요. 맞아요. 다 그래요. 목사도 내가 목사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지? 다 잊어버려요. 아니 목사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지만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성도들 보면 괜히 속상해. 왜 안 하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근데 가만히 보면 나도 그랬어요. 나도. 더하면 더 이제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으면서도 그런 우리를 아셔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아신다라는 말은 무슨 뭐냐면 어떻게 도와주면 된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18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도우면 안다, 된다는 것을 아신다는 말이에요. 이럴 때는 뭘 어떻게 도와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길 외에는 너희들이 이길 방법이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물질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물질을 많이 가졌던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잃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요만큼도 없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것이 그러면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군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왜 주셨을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한 의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민자들에 대한 문제. 이민자들 중에서도 불법 체류자들의 문제가 아주 미국에서 지금 큰 문제예요. 왜? 대통령이 나서서 지금 그 사람들 다 쫓아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신명기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네, 신명기 10장. 맨 마지막 절로 내려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에 이르러 내 조상들이요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에 가까이 받게 하시니라. 그래요. 그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이 내려갔다는 말이에요. 야곱의 식구가 70명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나올 때 너희들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로 조금만 올라가세요. 19절. 10절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나그네를 뭐하라? 사랑하라. 왜요? 너희도 그랬어. 그렇죠. 너희도 나그네였어. 그래요. 우리 출애굽기로 갑니다. 23장.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신명기 앞쪽으로 23장 9절. 23장 9절 시작.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세척을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 압제하지 마라. 그렇죠? 왜요? 너희도 그랬어. 그 말이에요. 너희도 나그네였는데 나그네로 환영받은 적도 있지만 박해받았던 적도 있잖아. 그랬을 때 너희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기억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대해줬는지를 기억해. 땅은 너희를 나그네처럼 해서 박해했는데 내가 너희를 그때 어떻게 해줬는지 기억해. 그래서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그랬지. 너희에게 땅도 주고 집도 줬지. 그러면 너희는 너희 땅에 들어온 나그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옵니다. 신약에서 그럼 뭐라고 그러냐?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래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계속해서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계속해서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기까지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너희들은 원래 남남처럼 알고 살았지. 상관없는 사람, 심지어는 원수, 또 관계없는 사람 이렇게 알고 살았지.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두 사람들을 한 몸으로 뭐해요? 화목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게 해서 원수된 거, 같이 있을 수 없는 이유들을 다 없애주고 이제 뭐예요? 우리가 함께 평안 속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탕자 이야기에서 형이 지금
동생을 원수로 생각하니까 원수라는 게 죽일 놈 이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너는 나랑 달라 이 말이에요. 너는 나랑 같은 편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같은 편이 아니니까 형은 아버지께 지금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못 나가는 거예요. 동생과 하나가 되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못 나가요 지금. 그래서 이제 19절 이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그네요, 외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라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마태복음 우리가 25장에 가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양이라고 부르고 누구에게 염소라고 부르는데 양이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뭐냐면 여기 있는 작은 내 형제들에게 한 것이 그래요. 근데 거기에 뭐 아픈 사람도 있고 갇힌 사람도 있는데 누가 있어요? 나그네가 있어요. 나그네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작은 자예요. 작은 자. 왜 작은 자냐? 지금 직장도 마음대로 걸 수 없고, 그렇죠? 집도 마음대로 거할 수 없고, 그리고 떳떳하게 돌아다니기도 이제는 힘들고, 뭐 자기가 불법으로 들어온 것 외에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살 길도 이제는 막혀지고, 이게 뭐예요? 작은 자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작은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 내게 한 거라. 근데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은 왜요? 내게 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난 너희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미국이라는 땅은 이 땅에 지금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대통령부터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모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다 이 땅에 뭘로 왔어요? 나그네로 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린 나그네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건 우리만이 아니라 여기서 원래 살던 인디안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나그네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그네로 와서 그들이 여기에서 둘 다 아주 혹독한 환경을 지났어요. 연약한 사람들은 돌봄을 받았어요. 그렇죠?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창과 칼과 무기를 갖고 들어왔던 사람들은 그들을 박해하고 쫓아냈어요. 그들을 차지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한편 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풀게 하셔서 우리를 영접하셨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차지해서 어느덧 주인같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그러면 주인같이 되었으면 이 땅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생각이 뭐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너희도 나그네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도 나그네였다. 그런데 지금 어느덧 우리는 걸 잊어버리고 우리가 뭐가 돼요? 주인이 되려고 해요.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거예요. 이거 땅 주인이 누구냐? 내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도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물질을 탐낸 적이 없어. 하나님 분명히 막 거기서 다 버리세요. 난 너희들의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야. 난 너희들이 나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기를 원해. 그러면 나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것은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는 보세요. 열매는 사과가 내가 사과가 돼야지. 그러면 사과가 돼요? 아니면 뭐 자두가 난 죽어도 자두가 될 거야. 자두 그러니까 자두가 됐어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자두가 됐죠? 자두는 자두이니까. 그렇죠. 자두나무는 자두밖에 못 맺어요. 사과나무는 사과밖에 못 맺어요. 그러니까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포도 나무요. 우리는 뭐예요? 가지예요. 열매는 누가 맺어요? 하나님 너무 열매 성경에 보니까 저절로 맺나니 그래요. 저절로 맺나니.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아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맺혀져요. 아멘. 왜? 저절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그 열매로 그들은 알지라 그랬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설교하는 거 잘 들어봐라,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 잘 들어봐라, 뭐 이렇게 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거 잘 봐라, 그래서 착한 일 많이 하는지 나쁜 일 많이 하는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들 속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지 아니면 딴 게 보이는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는 은혜를 주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보면 이제 창세기에 이제 21장쯤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또 실수를 해요. 이게 뭐냐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사라를 누구한테 갖다 바치죠? 네, 그렇죠.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여기 있나이다 하고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비멜렉을 겁줘갖고 돌려보내게 했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또 재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결국 조금 있다 보니까 이삭이 태어났고 막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해피 패밀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보냈고, 근데 그거를 아비멜렉이 유심히 봤어요. 그러더니 아비멜렉이 오늘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 아멘.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열매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잘했어요? 아니요. 잘 못한 게 많아요. 아브라함이 잘한 거는요. 여기 있어라 그러면 거기 있었던 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거의 다 잘못했어요. 그냥 뭐 잘못했다고까지 말하기 싫으면 우리나라 별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떠나지 마. 그거는 지켰어요. 그거. 이게 뭔가 이렇게 조금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이렇게 붙잡고 저렇게 붙잡아서 거기 있었지 나뒀으면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보면 엄마가 밥도 안 해주고 잠도 그냥 나가서 자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뭐 그러면 집에 들어오겠어요? 근데 아무리 뭐라 그러다가도 때 되면 와서 처먹어라 이러면서도 밥을 차려주고 이러면서도 잠자리 이러면서도 옷 다 해주니까 거기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 많이 준다고 그래도 안 쫓아가고 더 맛있는 거 준다고 그래도 먹는 것만 얼른 먹고 도입으로 돌아오지 붙잡고 가려고 그러면 엄마 살려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내 모습 속에서 어쨌든 우리 엄마의 모습이 드러나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안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요. 그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열매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은혜를 얘기할 때 로마서 4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도 때려잡고 뭐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이 많이 승리도 하고 막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막 열심도 내고 뭐 그런 얘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물론 있죠. 그러나 다윗의 얘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죄가 꽉 차 있는 얘기로 또 따라와요. 얼마나 죄가 많아요. 아마 다윗 같은 죄를 지었으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같으면 감옥에 가 있어야 돼요. 뭐 전두환이나 뭐 이런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감옥에 계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더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거기 못지않게 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로 여겨주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이 신기한 거죠. 왜 저 사람이 감옥에 안 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한다, 목회를 어떻게 한다, 교회가 어떻다, 우리가 많은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큰 교회 가보면 하나님 보여요? 정말 작은 교회 가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정말 부잣집에 들어가 보니까 역시 장로님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부자가 됐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요? 가난한 사람 집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으면 저렇게 지지리도 그냥 궁상을 떨고 살까? 이게 보여요? 아니에요. 누구의 얼굴에서는 천사가 보이고 누구의 얼굴에서는 악마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최후의 만찬의 얘기를 잘 알잖아요. 여기 보면 천사의 모델과
이제 악마의 모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천사를 그리려고 하는데 미켈란젤로가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막 찾아다녔는데 어느 양치는 소녀를 만났어요. 그런데 아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냥 다윗이 생각날 정도로 그렇게 행복한 얼굴로 자기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부탁을 해갖고 스케치를 해서 천사의 얼굴을 그렸어요. 근데 얼마 지나다가 이제 마귀를 그려야 되는데 악마를 그려야 되는데 악마의 그림이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될까 막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막 술집에서 싸움이 났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막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보니까 악마의 얼굴이야. 아, 그래서 내가 술값 낼 테니까 나의 모델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다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통곡을 하면서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아, 내가 천사의 모델이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래서 또 반대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느 날 이제 그 악마의 얼굴을 찾으러 술집에 갔더니 이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악마의 얼굴을 그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돼요. 심판전에 딱 앉아 계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모델을 막 찾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없어요. 그런데 뭐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 성당 앞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정말 예수님 같아요. 인자하기도 하면서도 또 단정하기도 하고 사람이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해서 예수님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려주는 거예요. 당신이 얼마 전에 나를 찾아왔던 그 화가가 맞군요. 그러면서 내가 악마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왔다 간 다음에 제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내 얼굴이 변했군요. 자기도 놀라울 정도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아마 똑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그 변화. 우리 안에 악마의 모습도 있고 우리 안에 천사의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악마의 모습은 다 갖고 있는데 천사의 모습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걸 지워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럼 새 생명을 만들어내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느냐? 아니요. 그냥 베드로와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똑같아요. 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잖아요. 갈라지기도 하고 또 난 저 사람 싫어 그러고 그냥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얼마나 지저분한 교회였어요. 얼마나 다툼이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꽉 차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한테 네가 사도니 많이 뭐 네가 사입이니 아니니 막 이런 얘기 다 했잖아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너 성도 아니야. 이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요? 거기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에게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 얘기가 나오는 때마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지 위해서. 그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내 자녀야. 소경으로 태어났고 가난하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리고 지금 평생을 그렇게 살던 사람이 탁 눈을 떴어요? 하루아침에 사장이 될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이 땅에서 뭐 뛰어난 일꾼이 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을 거고 그때부터가 배워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변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생겼어요. 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날 사랑하심을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물론 성숙한 모습 꼭 필요해요.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모습은요, 보세요. 하나하나가 아이가 깨끗하고 말끔하다? 그건 엄마가 잘 닦아줘서 그렇지
절대로 자기가 잘 닦은 게 아니에요. 아이의 몸에서 그냥 뭐 향기 냄새가 나고 뽀득뽀득하고 막 우유빛 살결이고 아니요. 그거 한 3, 4일만 놔둬보세요. 똥덩어리가 되지. 그런데 엄마가 계속 하기 때문에 아이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그러니까 평생 내가 이러고 있어야지. 90이 돼서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환장하는 거예요. 안 되죠? 커야지요. 어느 순간이 되면 어머니 제가 올게요. 이럴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의 몸에서 엄마 사랑이 더 잘 나타나요. 이게 좀 큰 사람의 삶 속에선 우리 엄마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 이럴 때가 와요. 사춘기 때 특별히 뭐 엄마 아버지 뭐 별거 아니지 뭐. 이제는 뭐 다 나이도 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뭐 이제 조금 더 지나가다 보면 뒷방 이나 차지하고 있는 뭐 이런 식의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내 마음에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그때는 진짜 사랑이 뭔지를 조금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우리의 입에서 나와요. 우리의 몸에서 나와요. 우리의 삶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성경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그 좁은 문인데 그 길로 들어놓고 왜 양의 탈을 쓴 늑대니 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가르쳐 주는 길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잘못된 그곳을 따라가는 것이 기분이 좋아요. 디모데후서 2장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보지는 않겠지만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자기 귀가 가려워서 이걸 긁어주는 사람들을 많이 나와요. 그 다음 절쯤에 가서 보시면 자기 사욕을 쫓을 많은 스승들을 두고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 이상 이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그래도 역시 돈이 최고지. 부자 만들어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돈을 싸들고 가서라도 머리 들이밀고 한수 받고 와야지. 그렇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뭐 제가 얘기했지만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저도 뭐 어릴 때니까 그런 분들도 와서 집회했어요. 그래서 집회를 하는데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 내일 500불 이상씩 헌금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에 500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에 있는 돈을 다 쳐놓는데 1인당 500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나눴어. 근데 그 사람이 그 또 목사님이 마음이 좋아서 봐주더라고요. 오케이 최선을 다한 거니까 봐줘. 그리고 4명 다 축복을 해줬어. 그분은 축복대로 됐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일인데 저도 그때는요 우리 아들이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나도 그랬으니까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땐 그랬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목회한 지가 지금 40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이제는 좀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사역을 쫓으려고 하는 것이 앞서기 시작하면 그거를 이제 다른 성경은 야고보서는 뭐냐면 부하려고 하는 자들아,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아, 또 디모데서는 돈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 너희들이 진짜 사랑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하고 형님하고 노릇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너희들에게 일어날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세상이 너희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세상이 너희를 싫어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날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는구나. 나는 돈이 좋은데 그래도 돈이 좋은데 이건 사람이면 누가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게 세상이구나. 정력적인 것이 세상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 곧 마귀적인 것이구나. 어디 나와요? 요한일서 2장에 정력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은 마귀적인 것이다. 이건 하나로 묶여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세상적인 것을 스스로 미워해야 돼. 내가 나를 미워하셔야 돼. 내가 싫어. 그래서 이 싫은 나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매일 죽는다 그래서. 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나를 쳐서 목정시킨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사람 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끔 목사님이 친다. 그런데 목사는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양을 돌보는 사람이지. 그럼 자기를 치셔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그래서 자기를 올려놓으세요. 주님 앞으로. 그래서 주님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사람의 삶의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열매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라라는 말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게 하시는 예수님, 믿음이 무엇인 줄 알게 하시는 예수님,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 줄 알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 죽었네?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좀 보이셔야 돼요. 아니 아비멜렉도 봤는데 내가 못 하나님 로마의 백부장도 봤는데 내가 볼 수 없다니. 그래서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 어디선가 누군가에서는 열매를 맺고 있을 거예요. 그 열매가 오늘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얘가 내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조금씩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귀한 결실이 있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결실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